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는 부모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었던 적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부 시절부터 교회 출석을 했고, 물론 뜨문뜨문 빠지는 경우도 중간에 휴지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유치부 시절부터 60이 다 된 지금까지 그냥 뭐 신자라는 확신과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위에 가족 중에는 신자도 많고 또 비신자도 많으니까 생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신자가 돼서 좋은 점이 뭘까? 우리가 우리 신자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죠. 뭐 구원을 받았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할 수 있죠. 그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은 당연하지 그건.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 가는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물론 저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믿어주는 거,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갈 때 막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성공하는 아이들 모습을 어떻게 본 적이 있습니다. 막 그냥 아기도 뿌듯해하는 표정을 짓지만 부모가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우리 애가 뒤집기를 했어 뭐 이러고, 옹알이를 시작하면 우리 애가 엄마라고 그랬어 아빠라고 그랬어 뭐 그럽니다. 그래갖고 야 우리 애가 정말 뭐 발달이 빠르고 정말 똑똑하고 천재인가 봐. 그런데 학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어요. 그럼 공부를 잘하면 야 우리 애는 똑똑하니까 야 얘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우리 애가 더 훌륭한 인물이 되고, 얘는 공부를 좀 못하니까 얘는 그거 아닌 것 같고, 보통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또 투자를 많이 해서 그거를 다 못 뽑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애는 투자도 안 하고 과외도 거의 안 했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좋은 대학을 가고 유학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갖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그 아이가 끝까지 그거를 내 뜻대로 내가 말한 대로 다 지키면서 살게 될까?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자식은 자식입니다. 보통 자식에게 부모의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투영하고 혹은 투사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 보통 사람들 다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믿어주는 거죠. 공부를 좀 못해도 뭐가 부족해도 난 너를 믿는다 라는 확신, 신뢰를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무사히 잘 성장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세속적인 가치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봤잖아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적자 생존의 정글에 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세니까 난 너를 죽여도 되고, 나는 너를 갖다가 뭐 까부숴도 되고, 뭐 총칼 들이대도 되고, 만약에 그런 세상이라면 아마 법도 없어야 되죠. 그럼 법으로 뭐 더 장난치는 양아치들 많으니까, 뭐 검사 판사 양아치들 많이 봤잖아요. 다 양아치 놈들이죠. 정치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학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의 인품,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오늘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이 삼일체주의래요. 이제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거 물론 이 삼일체주의는 뭐 지금부터 한 600년 전부터 생긴 주일인데 기념을 하는데, 삼일체절 이렇게 잘 표현 안 하지만 어쨌든 삼일체주일이 성령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이 삼일체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걸 구성했을까요?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즉 세 분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삼일체주의를 성령강림을 바로 다음 주일에 넣은 거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 안식교가 됐든 뭐 몰몬교가 됐든 뭐 그런 약간 좀 이단이나 사이비성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교파들은 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어떤 사람이 비판을 합니다. 그 여러분 옛날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분리가 되잖아요. 원래 5대 본산 교회가 있다 나머지는 다 사그라들고 두 교회가 남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동방정 교회가 이제 두 개가 남는데 이게 두 개가 나뉘게 된 까닭이 있어요. 근데 너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옛날에 뭐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을 가는 거는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진짜 말을 타고 둘이서 달려도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차를 타고 로마에서 이스탄불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적인, 지정학적인, 뭐 역사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의 그 트리거, 방아쇠가 뭐였냐? 방아쇠를 당긴 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신교라는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1000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후에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야 니는 이상해. 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어. 그것도 이상한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온 거야. 그 넌 일신교가 아니고 그럼 너희는 삼신교네? 너희는 다신교네? 이런 논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 때에도 일신교와 다신교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일신교는 고등 종교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신교는 여러분 지금도 힌두교 같은 경우 도교 그다음에 일본의 신도 이런 종교들 보세요. 다신교잖아요. 막 신이 뭐 사람도 신이야. 크리켓 잘하면 크리켓 신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미가제로 가서 저기와 가면 걔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신교는 일단 고등 종교로 쳐주질 않아요.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신교인데 예수님이 오셨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부와 성자라고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일신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논쟁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성령 하나님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뭐지?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그 필리오케 논쟁에서 그럼 이 성령은 어디서 오셨냐라는 문제를 그 기독교 초기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방종교 입장에서 이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로 끝나면 되는데 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왔다 그래. 거기에 또 나왔다 뭐 출토했다 뭐 그러면서 이 라틴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가고 어쨌든 동방종교 입장에서는 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논리를 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했지만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다, 나왔다,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가 이제 거기서 펄쩍 뛰는 거죠. 야, 그 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비롯됐다고 하면 그 끝땡인데 왜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성자 하나님이 등장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동서방교회가 나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그 성경을 읽은 구절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삼일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구약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여기서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단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지만 이단이 아니어도 보통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테리언이나 뭐 몰몬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거긴 이단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각 외국어에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영어를 배우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2 외국어를 불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불어가 어떤 점이 어렵냐면 그게 라틴어랑 더 유사하니까 같은 동사 하나도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마다 어미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은 엠무인가? 뭐 하여튼 엠무면은 1인칭 단수부터 6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비동사도 아베 동사도 뭐 주시, 뉘에, 일레, 엘레, 누소무, 부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어에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왜 불어에 있냐면 그 불어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를 표현할 때 주땜무 하면은 나는 너를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복수로 주브셈무 하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 직역을 하면 그다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니까 복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인데도 한 사람을 사랑해도 주브셈무 하면은 그 복수가 진짜 복수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존중하는 표현이 되는 불어의 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인도 유럽 어족 중에는 그렇게 띠가 아니라 부를 써갖고 복수를 써서 쓰는 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단수를 복수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파가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엘 혹은 엘로힘 이걸 이문서라고 해요. 이로 시작하니까 스페링이. 그다음에 야훼가 있어. 그 제이문서 또 뭐 피문서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엘도 나오고 야훼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이 이문서, 피문서, 제이문서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도 또 달리 말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표현한 거는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뜨문뜨문 봐서 잘 못 봐서 단수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여기도 복수로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도 결국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러면서 우리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 당신들을 스스로 복수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물론 신약성경에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죠. 삼일체가 결국 신약성경에서 구체화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이 신약성경은 너희만의 경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도 셋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걸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거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지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그런 몸을 갖고 계시다 주장하는 거는 너무 확대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품,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서 닮게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다른 존재인 거예요. 과학에서 지나친 진화론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마치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것처럼 말하고 요즘 진화론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진화론과 지금의 진화론은 굉장히 다른 또 진화론이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외형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지나치고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락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그룹들을 내세워서 그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일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봐도, 그리고 실제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인격들이, 뭐 사실은 신격이죠. person, 페르소나가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인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그게 이제,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달리 설명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종류의 인격 혹은 신격을 가진 하나님들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시니 거기다 대고 또 뭐를 하겠어요? 신약성경에도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라는데 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세 분이, 그래서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일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세 분의 인격이 있는데 세 분이 또 하나래.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설교의 초반부에 신뢰, 뭐 이런 믿음,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어, 우리.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새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믿는 거죠. 아니, 믿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게 차라리 정말 이거를 아주 잡음을 없애려고 했으면, 야, 그냥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장내서 삼일체 교리 따위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삼일체 신학을 갖다 딱 이렇게 못을 박지 않았으면 오히려 설명하기 편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일신교야, 그냥. 하나님 한 분이야. 땡!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좀 달리 표현했으면 편했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특히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과 또 복음서들과 뭐 베드로 사도와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삼일체의 부분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비판을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인 사도들이 그렇게 삼일체에 관한 명백한 내용들을 갖다 성경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건 뭐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참 쉽고도 정말 어려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다 들어지느냐? 아무리 삼일체를 전공한 교수님이 와서 여러분 강의를 해도 그 말들이 다 믿어지거나 이해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 그 믿음으로 믿어야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다 합리적이냐? 아니죠. 여러분, 아까도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게 다 합리적이냐? 아니요. 인간 사회에서 그게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야, 너는 딱 보니까 성인이 될 만한 놈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가요? 야, 딱 보니까 너는 믿음이 아주 앞으로 깊어져서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뭐 이중예정까지 나오는 칼빈주의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완벽한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완벽한 무슨 웨슬리안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예정과 뭐 만인구원론까지 가면 이제 또 문제가 확대되지만, 어쨌든 논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중예정도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그래도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야, 너는 착 보니까 앞으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 야, 착 보니까 너는 세속에서 정말 성공할 것 같아. 착 보니까 너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잡고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아, 역사 속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세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면 될 걸.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거 복잡한데?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뭐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한 분의 신, 한 분의 하나님 딱 그러면 쉬울 텐데. 그래요. 근데 구약 성경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이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이미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를 표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을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가 우리에게 삼일체 주일이라는 주일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교라고 요즘 뭐 보통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이게 아브라함의 선조를 든 그 후손들이 신앙을 시작한 종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종교를 묶어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공통의 경전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교는 그 이외에 뭐 탈무드라든가 뭐 해설집이 또 있고, 우리는 시작 성경이 있고 외경 위경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고 꾸란, 구약 성경을 요약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질 않고 지네들 입맛 따라 편집을 해서 꾸란을 갖고 있죠. 코란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꾸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주장을 해요. 나머지 두 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하셨나요?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참 대책 없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러려니 뭐 이런 것들이 가져요. 그건 왜? 긍휼, 사랑, 자비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뭐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다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래 가족끼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 속에서 엇나가려고 하다가도 뭐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한 분 하나님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논리를 제공하시고 우리가 만들게끔 하셨을까? 우리에게 다각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자꾸 다르게 표현하다 보면은 양태로도 되고 뭐도 되고 삼신도 되고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간단해요.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지만 그냥 한 부모예요. 인격도 다르고 몸뚱아리도 따로 있고 그렇지만 결국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마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방식이 다르죠. 엄마가 자상하면 아빠가 무섭고 아빠가 자상하면 엄마가 무섭고 거기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고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걷다 대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저걸 주셨지 왜 하나님이면 될걸?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가 거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데 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선택의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고귀함이죠. 우리는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좋죠, 필요해요. 요즘은 안 논리적인 시대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논리는 뭘까요? 그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 삼위일체를 믿는 세계의 기독교인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으면 변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예요. 그럴 때에는 뭔가 그럴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나보다 위대한 위인도 있었을 거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 성자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했어. 근데 뭐 내가 뭐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또 신앙 체험을 했다고 내가 그 말도 안 돼 라고 주장을 해봐야 그 별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 삼위일체 신학이 어렵고 이루 설명하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다 공부하고 다 깨닫고 믿기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신학이 기독교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루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 신학만큼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신학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그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게 일신론이면 편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퉁치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삼일체 신학이라는 것을 용어를 만들어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일체 신앙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변적이고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펼쳐내고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삼일째 신앙만큼 쉽지 않은 또한 신앙 논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창세기 2장서부터 나오는 이 삼일체의 근거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참 많으니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인 것을 깨달아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